네, 우리 어제 함께 같이 우리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서 다시 귀가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본 아주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일과 또한 그 오시는 그 길에 또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또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그 구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 이렇게 숭배를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참 큰 능력 그리고 또한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말 명망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도 아마 당신께서 잘하신 그러한 고향이 아마 기억이 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국을 떠나고 또한 고향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참 자주 부르는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또한 부를 때마다 우리 눈물이 정말 눈시울이 그 뜨거울 때가 참 있는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그 고향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또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또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에 또 함께 자랐던 그러한 그 고향의 그 골육들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기를 떠나사 1절에 보면 그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버나움이지요.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장의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늘 칭해왔죠. 가버나움의 예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건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 복음의 그 갈릴리의 이 헤드쿼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본부를 두신 것은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그 나사렛으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65km, 이 마일로 보게 되면 한 40마일 정도가 이제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나사렛도 이제 갈릴리 이 지역의 한 작은 타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버나움보다는 굉장히 훨씬 적은 인구가 살았던 곳이고 가버나움에 비하면은 참으로 아주 작은 촌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40마일이 그 당시에 뭐 멀어 보여도 같은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소식들이 이 나사렛으로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명망 높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으시는 그 모든 능력들 이게 아마 소문으로 다 자자하게 동네마다 다 퍼졌을 것입니다. 이 나사렛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제자들도 함께 같이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꼭 이제 쉬러 가신 것보다는 사역을 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고을에 가셔서 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되어 해당해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 때에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주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것, 이 사람이 받은 지혜로 정말 그 가버나움과 그 거의 동일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다라고 했을 때에 말씀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손으로 행하시고 또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그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또한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말씀의 그 권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권능도 그들이 아마 보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말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 목수 아들의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의문형이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이죠. 아니 그런 목수가 아니냐라고 폄하하는 듯한 그러한 그 질문이요.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의 출신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가 또 잘하는 것들을 아마 다 보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형제들 또한 그 누이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에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지요. 이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12살 때까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요셉이 이제 세상을 뜬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혹시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아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그 출신의 아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래.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자자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시대처럼 어떤 건물을 지을 때의 어떤 컨트랙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봐주고 또한 집을 돕는데 고쳐주고 또한 돕는 이러한 그 하찮은 일들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이제 목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벌써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목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알고 있다는 거죠. 낮춰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 형제를 들먹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뭐 가정에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한 그 편견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보다도 더 특별하지가 않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다. 배경이 이제 별로다. 뭐 이런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진 인간적인 그 편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래서 보통 목회자가 자기 그 고향 교회 거기에서 이게 계속해서 자라나다가 거기에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또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들이 참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에서 한 4년을 다 커서 이제 완전한 성인이 돼서 돌아가서 이제 생활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다 상대방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를 통해서 내가 연장자다라고 하면 나보다 좀 아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을 갖다가 그 다음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상대방의 직업. 그리고 이 직업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죠. 아버지는 뭘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또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들었고 조금씩은 느껴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캐테고리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큰 사람에 대한 그 큰 편견이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또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우리 삶의 가운데에 또 역사가 다 이 편견으로 이루어지고 이 편견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편견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죠. 이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편견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잘못된 그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과 그 판단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무지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그 기준을 우리가 망각할 때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고 또 이렇게 익숙하고 또한 이 친숙하다고 해가지고는 뭐 내가 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서 전부 다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가족들을 다 안다? 내가 잘한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또한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색깔을 좋아해, 무슨 아주 단순한 것도 서로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몰라요. 뭐 가족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가 우리 동생, 우리 형님이 내 아들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걸 데려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마 더 오해를 해가지고는 돌아가서 이 가족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되는 이야기를 혹시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집안 식구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것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내가 편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나 오해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교회를 잘 안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때는 설교 제목만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설교 제목만 딱 들으면요, 뭐 무슨 말씀을 할지 그냥 그냥 눈에 선해요. 그대로 가셔요. 근데 가끔 그게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면 무슨 말을 또 하는지 그 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는 이해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신학교 공부 뭐 많이 했다고 하면 많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뭐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기 위해서 해서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고백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거 요거 가지고 정말 우리보다 더 큰 이 넓은 세계와 인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생을 내가 다 안다? 그걸 판단한다? 그건 오만이죠. 그건 정말 편견과 오만과 편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갈급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영역과 그 순종의 영역과 체험의 영역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더 주님과 함께 늘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오래도 신앙생활 우리 저 교회 생활 너무 오래 교회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한 교회 그냥 똑같은 어떤 형식과 또한 똑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20년, 30년 살아왔다 해가지고는 그 교회가 뭐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더 나은 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정말 이상적인 그 교회를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경험 안에 갇혀버리면서 교회에 대한 편견 또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모른다. 그것으로부터 항상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는 다 모르는데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은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정말 그 편견에 의해서 오늘 말씀 보기에는 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헌과 또한 그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런 속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어렵게 산다. 친밀함은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이게 그 중복 니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경을 다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어디 빼놓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이것이 예수님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가 자란 그 고향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5절에 보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권능도 우리 믿음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시게 되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기적을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부어 넘치도록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확 닫아버리면 그 그릇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것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편견의 마음, 편견의 생각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많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만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편견에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자기가 경험한 것에 정말 박스가 되고 그것이 감옥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모든 세상이냐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완악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먼저 이 영적인 그 편견 또한 모든 이 삶과 현실에 대한 이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우리를 넘어선 우리의 경험의 울타리를 넘어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세계의 경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늘 부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또한 그 은혜를 찾고 또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픈 마인드로 다 모든 문화와 인종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것을 안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렇게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